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가 다 맞춰지고 사역이 다 맞춰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사역의 연장선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이 시간은 사역이 아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쓰고 싶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전해야 또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게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면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코, 귀, 입이 다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안 들리니까 여기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30장 1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제 왔는데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블레셋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말렉도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습니다. 침노가 뭡니까? 이게 빼앗기는 거죠. 도둑질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늙거나 젊거나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성읍이 불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네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또 그 다윗과 그 사람들,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잡혀가는 겁니다. 남자로서 또 리더십으로서 이런 거를 목격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다 잡혀갔어요. 자녀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울고 이제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못 울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에게 5절 보시면 아내가 2명 있었는데 그들도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 다윗에게 아내가 2명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유추해보는 건 이 다윗은 아내가 2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 보는데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없을 때 그 부녀자들과 아들, 딸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다 침노해서 빼앗겨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다윗과 그 남정네들의 그 무기력함. 그들을 빨리 따라잡아서 그걸 뺏어와야 되는데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고 가본들 뭔가 승산이 없는 게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불타고 있지, 자녀들은 잡혀가고 있지, 마누라는 잡혀가고 있지.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언제나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삼켜 빼앗아 가고자 오늘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로역정 보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선포했는데, 철로역정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름다운 집, 그 뷰티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그 주인공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가는데 그때 사자 2마리가 나타나요. 사자 2마리가 으르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돼요? 뒤로 낮아빠지죠. 그리고 후퇴하려고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오던 길에 불신과 소심을 만났거든요. 이름이 불신이고 소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이 사자 때문인구나를 알아버려요. 이 사자 때문에 저 2사람도 돌아왔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watchful, 주의 깊음이에요. 문지기죠, 문지기. 문지기가 나타나서 호통을 칩니다.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이 사자는 묶여 있는 사자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사자는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길 한복판으로만 집중해서 간다면 이 사자는 털끝 하나도 당신을 해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의지하여 그 사이를,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딱 닥치면은요, 그 으르렁거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다 낮아빠지죠. 목 놓아 소리소리 울 수는 있는데 문제의 해결책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문지기들이 필요합니다. 문지기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너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 그 길, 올곧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만 반드시 걸어간다면 너는 털끝 하나도 상관없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지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 같은 일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지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주고 일어나자,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울고만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서 그 슬픔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돌기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반드시. 그게 리더십이에요.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변함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감옥에 간들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좋아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고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래서 다윗 리더십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피해자인데요. 무능력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가족을 잃어버린 다윗은요, 사랑하는 신부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잃고 다윗도 망연자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까지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마음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크게 다급하였다 그래요. 다급하였다. 여기 다급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고통을 당했다, 공경에 처했다, 억울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요, 억울했고 공경에 처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럽니다. 지금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윗입니까? 아니면 아말렉 사람들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도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면 아말렉과 싸움인데 지금 아말렉이 아니라 백성들과 싸울 수도 있죠.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현실 앞에 함몰되어서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싸우고, 진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지금 유유히 도망가고 있어요. 아말렉은요, 저 멀리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시간에도 또 그렇게 멀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에봇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다급한 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손 떨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말씀이 안 들릴 때 정말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겠죠. 제가 무뎌서 못 들었겠죠. 그래서 째깍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막 손을 떨면서 성경을 찾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요, 지금 임박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우리 현실 앞에 문제 많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바라볼 때도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군대를 소집하지 않아요. 불 끄지 않아요. 지금 빨리 어떤 사람 먼저 보내서 선발대 보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 첫 번째 물었어요. 하나님,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이 도망갔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출발하면 이제라도 다시 뛰면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출발해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또 따라잡고 그 너희 식솔들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탈취됐던 것들 다 도로 되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눈물 닦고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대언하고 군대 주셔서 추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십시오. 동그라미는 어디서 쳐야 됩니까? 이해.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자 도로 찾으리라. 이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제부터 작전이 펴지는 거예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다 뺏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여버려요. 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안 죽었어요. 다시 다 찾아와요.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도로 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성도는요 대부분 원수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원수 마귀가요 좋은 건 다 빼앗아 갔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다 빼앗아 갔고요, 그냥 세상 종교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스러운 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들은 다 뺏어 갔습니다. 이 음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원수가 이 음악을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음악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음악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이 음악 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게 했고요, 이 음악 가지고 자기의 쾌감과 쾌락을 위해서 악용하게 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밤이 새도록 춤추며 술 먹으며 놀게 했습니다. 이 음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음악은 하나님 거예요.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미술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다 빼앗아 갔다고요, 원수 마귀가요. 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울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이 다 빼앗긴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에게 돌 던져 네가 책임져 라고 그렇게 책임만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반드시 따라잡는다. 그리고 반드시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온다. 성경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죠? 지금은 다 빼앗긴 것 같죠? 우리 지금 하나도 안 빼앗기셨습니다. 아멘. 왜 믿음이 없으셔요? 우리 좀 NG. 지금은 다 빼앗긴 것 같고 현실은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자녀들 현실 보면은요, 이 세상 현실 보면 다 빼앗긴 것 같잖아요. 원수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뛰면 되겠습니까? 다 늦은 것 같은데 이제라도 내가 달려가서 다시 뺏어오면은 하나님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다 찾아올 수 있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찾아올 수 있지.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잃어버려서 다 소망 없이 그렇게 망연자실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랬던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성 듣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 찾아오라고 지금 뛰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래, 뛰어라. 다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감찰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어떤 거 있는가? 원수가 빼앗아간 그 영역들이 뭐가 있는가? 24시간 중에 원수 마귀가 빼앗아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로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 아시죠? 우리가 아까 다 선포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셨고 원수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했고요, 이 세대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고 원수가 아주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원수의 원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신 사람들은요 원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싫어하는 기도를 해요. 원수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싫어하는 기도를 합니다. 원수는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있기를 원할까요? 뛰기를 원할까요? 주저앉아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빨리 돌을 들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하죠.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력 없이,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인데 엄한 데에다가 싸우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주님 앞에만 나가면 모든 것이 딱 클리어하게 분별력 있게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뛸까요? 뛰어라. 그럼 뛰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잃어본 것 없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울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울어요? 잃어버린 게 보인 사람은 울어요. 잃어버린 게 보인 사람은 울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안 보이고 불타는 성읍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물도 없어요. 불타는 성읍이 내 집이 다 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 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울죠.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제가 어떤 전사님이 마이크 잡고 있을 때 노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목이 아파서 안 했대요. 한 대 칠 뻔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이크를 들지를 말든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살지를 말든지 목에서 피가 나와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는 울 기력이, 소리가 나올 기력이 없을 때까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왜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이거 주신 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불타고 있다면, 내 나라가 불타고 있다면 울어야죠. 울어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시기만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제 삶에 찾아오시고 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또 막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송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보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요. 또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나자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도 안 되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만 불러도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다시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울 일이 많죠. 그런데 진짜 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빼앗긴 것,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게 다 원수로부터 이렇게 탈취됐던 것, 이런 걸 보면서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녘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라 전체가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불이 나면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뭐 가지고 와야 됩니까? 뭐 통장도 안 가져와야 되죠. 핸드폰 들고 나와야 되죠. 차키 들고 나오고 뭐 그냥 몸만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들고 나와야 돼요? 김일성이 초상화 들고 나와야 돼요. 김정은이 초상화 들고 나와야 돼요. 그거 들고 나온 애는요 3대가 복 받습니다. 3대가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울게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는데 그런 별명이 있었던 민족이, 그런 별명이 있었던 고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울어야죠. 저녁에 강남역 가보세요. 저녁에 반포대교, 저녁에 홍대, 저녁에 이태원. 울어야죠. 울어야죠. 하나님 여기서는 영광을 못 받으시네요. 지난주 목요일날 반포대교 밑에서 찬양했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 이 돌 위에서, 이 바위 위에서 예배한 사람은 없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어거지로 아멘 안 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하철에서도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가요? 아멘. 버스에서도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가요? 아멘. 이게 되게 부담된 거예요. 지하철은 조금 나아요. 다음 칸이 가까운데 버스는 계속 걸어오고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골목길에서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 사랑하면 엄마 아빠들 당황하실걸요? 당황하세요. 교회도 당황합니다. 목사님들도 당황해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 좋아하시면서도 절제를 가르쳐 주시겠지만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긴 영역들을 묵상하세요. 저 홍대는요 지금 청년들의 쾌락의 메카입니다. 홍대에서 마약 밀매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근데 홍대 바로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걸어서 15분만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화진이 어디예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홍대 바로 앞정거장인 거죠? 신촌입니다. 신촌에는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누가 세웠어요? 에비슨 언더우드. 그분들 어디 묻혀 계신 줄 아세요? 자기 나라에 안 계세요. 우리 양화진에 계세요. 그 다음 정거장 뭐예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스클랜튼 여사가 세웠어요. 그 여사님 어디에 묻혀 계세요?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크리스찬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카이 중에 한 대학교? 그냥 시집 잘 가는 학교? 죄송합니다. 타짜에서 김혜수 씨가 그런 대사를 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이대는요 대한민국 불모지였던 땅 가운데 여성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사람 취급 못할 때 그 서구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성들에게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탈취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그 땅을 빼앗아 갔어요. 신촌, 이대, 신촌, 홍대.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원수 마귀가 기뻐할 일들만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손만 뻗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땅에 새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 못하시면 지나다니면서 손만 뻗으세요. 손만.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제라도 달려가면은 이 빼앗긴 것들 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십니다.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빼앗긴 영역들, 잃어버린 영역들, 원수 마귀가 빼앗아간 영역들, 그것 때문에 가슴 찢으며 우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손을 뻗어서 선포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원수는요 모든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게 해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데다가 돌을 던져서 자기 화풀이를 하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과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원수는요 모든 책임을 이제 기독교에게 돌릴 거예요. 모든 책임은 기독교예요. 모든 책임은. 그때 준비되셨습니까? 돌 맞을 준비? 예, ready to die.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오픈해 놓으세요. 어떤 세상이 오든지 주님 다 감당하겠습니다. 오픈해 놓으세요. 동성애 이제 미국에서 뭐 벌금 때리는 거 그거 됐잖아요.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설교했었거든요. 이제 뭐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벌금 내고 뭐 구속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벌금은 저희가 낼게요. 할렐루야. 한 친구가 한 달 쎄 빠지게 돈 벌어서 300만 원 그거 제가 이번 달 결제하겠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고 또 한 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해가 300만 원 결제하고 또 설교하고 또 다음 해가 300만 원 결제하고 할렐루야.
샘나세요? 별로 안 기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뭘로 막더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동성애 한다고 잡혀가지 않아요. 러시아는 잡혀갑니다. 러시아는 잡혀가요. 중동에서는 바로 그저 돌 던져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법입니다. 합법.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무엇입니까? 동성애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차별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통과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와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에이즈 환자율이, 동성애자율이 10대 청소년 남자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병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이들이 알바를 뛰어요. 알바. 아저씨들이 그 중학생들에게 돈 3만 원에 학문을 받습니다. 3만 원에 자기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울어야 되지.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돈 어디서 났어? 애들이 갑자기 돈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황은 이렇게 처절하고 상황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제라도 내가 일어나서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세대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